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본문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처소를 예비해 놓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당시의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상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속에서 역사를 하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예수님의 교육을 받았을 때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과 상황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처럼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잘 지키며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성령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지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로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보혜사는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변호사의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성령은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처럼 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듯이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저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흠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이 진리이셨던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세상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사람, 즉 제자와 같은 성도들에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 즉 성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처럼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가장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예로 들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아는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였습니다. 보호자가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고아의 상태가 인간에게 가장 불쌍한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이전에 처소를 예비하려 간다는 의미가 인생의 마지막 갈 곳이 없는 영적인 고아의 아픔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고아가 아닌 마지막 날에 갈 집이 있는 영원한 처소, 즉 천국을 더 설명하기 위하여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영원한 세상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기 전에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의 삶이 성삼위 하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된 상태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인 의미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곧 십계명이고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예수님의 계명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이신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그 본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뽑은 7 집사들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빌립과 드볼로고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돕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계명과 성령의 충만함은 마지막 날 예수님을 볼 때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았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오실이 그분이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시 살리는 것은 곧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의 영원한 약속,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